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항상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집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질 이 세상에 모든 비중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씀은 사람은 본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잘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 전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디도서에서도 사람이 영원 전에 영생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사람은 창세 전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사는 인생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세상 것 다 놓고 호련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로지 사람에게는 두 길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가고,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기노스코란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성경에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된 것은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말 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휩쓸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무슨 기도가 치유가 일어나냐고 말해도 절대로 그 사람 말에 휩쓸려가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기도로 치유를 받아봤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자 누가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일 기회만 찾으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기 가족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그러니까 괴로워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온 가족이 예수님 일하시는 곳에 다 몰려가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갔습니다. 그때는 마침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라고 선포하고 계셨어요. 서로 막 말로써. 그때 마침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다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머니도 몰라보는 불효자식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모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그런데 가족들이 믿음이 없을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받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던 가족이 때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그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족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혼쭐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다가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삼중직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권한, 선지자의 권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요. 왕은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믿고 생명을 얻는 성도를 통해서, 누구? 예수님의 분신인 성도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를 초토화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권세로 세상의 죄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보내졌다 그 말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냄바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 앞에서 가족의 방해도 제자의 방해도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성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버이날에 자녀들의 도리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우리 아들이 뭘 사왔다, 어떻게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부모의 영적 도리입니다. 아멘. 부모의 올바른 신앙의 도리가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이면서 자식이고, 동시에 자식의 부모입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품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죽을 때까지 독립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멘. 가족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욥기의 말씀은 욥과 욥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준 고난이었다는 것에 더 충격이 있습니다. 욥의 재산인 종과 짐승을 스바 사람에게 약탈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짐승들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태워버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약탈을 당하고 아들 7과 딸 3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욥의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욥의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의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하는 행동입니다.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환란이 있기 전에 욥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겉으로 드러난 욥의 신앙과 생활은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자식과 재산을 빼앗긴 첫 번째 시험으로도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욥을 잘못 보았다. 자, 욥기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충동질에 온몸에 악창이 나는 두 번째 시험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왜 두 번째 악창이 나는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2장 3절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격동이라는 말입니다. 격동하다는 말 수트는 선동하다, 꾀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동되고 꼬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선동되고 꼬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실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은 사단의 뜻대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욥을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환난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듯이 의인의 고난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실까? 아니면 말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면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자식들을 10명을 한꺼번에 죽이시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셔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욥기는 정확하게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욥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욥같이 경건한 사람이 무슨 죄냐고요? 구약시대의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큰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욥에게 감춰진 죄가 있었습니다. 욥이 감춰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주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주권자라고 해서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욥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욥 안에 감춰진 죄는 의외로 정말 무서운 죄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죄였습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카드를 딱 들어내신 거야. 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금 거론하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욥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 나와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하셨는데 욥은 속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생각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증거와 책망을 들은 욥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한하고라는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먼지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인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꺾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엄청난 죄가 욥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욥을 지나치게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욥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고 있을 때, 칭찬받고 있을 때 은밀한 죄가 욥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칭찬을 받을 때, 신앙의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가 자신도 깨닫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욥이 부모로서의 도리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성장하면 물질적인 생활에서는 독립을 이루지만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영적인 영향력에서는 독립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식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상과 부모의 신앙은 후손과 자식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신앙 때문에 결국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엘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아들도 아버지도 모두 비명흉사를 당하고 맙니다. 자녀들에 대한 욥의 신앙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에 욥의 자녀들이 모여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아니 무슨 생일날 돌아와서 형제끼리 밥 한 끼 나누는 것을 시비를 거느냐고 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런 걱정을 욥이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 때마다 걱정을 했다는 것은 자녀들의 잔치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꼭 잔치가 끝난 다음 아침날에 꼭 번제를 드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것은 좋게도 들리는 말이지만 나쁘게 들으면 맨날 하는 짓이 그랬다, 이렇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범했을지도 모를 죄는 다름 아닌, 욥이 걱정한 죄는 다름 아닌 배반의 죄입니다. 이 배반의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욥이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할까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욥은 번번이 자녀들이 먹고 마신 뒤에야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먹고 마시는 잔치도 옳지 못하고 욥의 처리 방법도 옳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계시느냐? 곧 그들이 먹고 마실 때 저주가 임하게 하셔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3절 말씀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먹고 마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포도주를 마신대. 욥의 자녀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그냥 포도주라고만 해석을 했지만 이 독주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즐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술을 마실 때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길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길 때 갈대아 사람 세 떼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욥기 1장 18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아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아직도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누가? 욥의 자녀들이.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데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계속 먹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빼앗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사르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낙타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1장 19절 말씀.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효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주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하고 영영이 잠들게 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아주 속상하신 진노의 말씀이 에레미야 5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죄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욥의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죄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이 자신의 숨겨진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에게 욥의 재산을 그전보다 갑절이나 주셨으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셔서 부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욥은 신앙에 대해 칭찬을 듣고 있을 때 은밀하게 자리 잡은 자신 안에 있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를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저주를 내리셨어도 욥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두 번째 재앙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부자 아버지 덕분에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좋아하여 항상 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조상과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영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의 도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조상과 부모인 자신으로부터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신 죄의 영향력을 끊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책의 영향력은 내가 회개함으로 또 기도로 그 저주를 끊어버림으로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의 영향력과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